이 요한복음 17장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마지막으로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있었고, 오늘은 9절로 19절까지는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과 또 이 땅에 두고 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자기 교회를 위한 기도가 또 남아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3대 사명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의 뜻은 의미 심장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뜻은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무리들에게 잡히시기도 전이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도 오히려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너무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면서 오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과 그를 저주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또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이 열방의 땅끝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 이 모든 백성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달리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을 그리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 피로 이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과 조롱을 넘어서 무덤까지 이끄시옵소서 하는, 나를 죽여서 무덤까지 이끄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보이시고 저를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히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제 죽음의 결과로 부활의 생명으로 속죄받은 많은 영혼들, 자기 백성들 하늘나라로 이끄심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 죽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서,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 죽겠나이다 하는 이런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 십자가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1절에 그릇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13절에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15절 하반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지막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한 제목 한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짐승과 기는 것과 또 그 정료들을 만드시고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우리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와 같이 하셨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우리라고 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장소에 같이 우리를 만들 때 그때 같이 그 장소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게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그 장소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 되는 것은 공동체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면 고스란히 온 교회와 공동체를 통째로 사탄에게 바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도 옛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정도 하나 되게 됩니다. 가정도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 되고 공동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 되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쪄지고 찢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졌어요. 부활의 주님같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언어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로 향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는 기도 아무도 업으로 있다가 또한 세리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여유로운 물질을 그들에게 주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는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 가정이나 또 공동체나 교회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가 합하여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나라 황제였던 징기스칸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의 세 아들을 부르면서 화살을 한 뭉치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화살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것을 부러뜨려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들은 혹시 이 아버지가 정말 힘이 있는 자에게 이 왕권을 물려줄 것인가 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화살을 부러뜨렸습니다. 자, 이것을 두 개를 가지고 부러뜨려봐라. 그래 부러뜨리니까 어떤 아들은 부러뜨리고 어떤 아들은 부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개를 죽었습니다. 이것을 부러뜨려봐라. 아무도 그 화살 세 개를 부러뜨리지 못합니다. 이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도 살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왕권도 보존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땅도 정탄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결코 서로 이 왕권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투지 마라. 하나 되어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인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도 초대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 되라는 이 기도를 인용한 그 장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이 그들에게 충만합니다. 이렇게 13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다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처나지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 모니도 공자도 이슬람 마오도 누구도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으며 다만 각 사람을 위한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끝없이 계속되는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영원히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지옥의 탄신 속에서 고통과 처절한 소금이 콩튀듯이 볶아내는 뜨거움 속에서도 시원한 물 한 방울을 이 혈에 적시지 못하면서 그것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며 또한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면 그분께서는 기뻐하시며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분의 기쁨이 당신께도 충만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고 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고 너희들에게도 내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은 내가 죽음으로써 내 피로 인해서 죽은 그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제자들도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이나 자녀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에 젖어있는 삶, 기도에 흠뻑 젖어있는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기도의 삶을 살아.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기도하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놓치면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를 놓치면 사탄이 기뻐합니다. 나를 사탄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놓치면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모두 놓치고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눈물로 우리 지새우지 않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는 깨어지고 찢어지고 날리고 죽어질 때에 부활의 주님과 같이 예수 생명을 사랑으로 거듭날 때에 예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가 예수를 100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자리하지 않고 사탄이 내 중심에 자리하면 우리가 보장되는 것은 불이 공기듯이 하는 그 정말 물 한 방울을 소망하고 있는 그곳에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살는 이 땅에서도 정말 이런 기쁨을 여호와를 위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배운 것은 그들 세상에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말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주기도문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삶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보암직도 하고 노고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의 유혹에 넘어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까지 이르렀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노고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기도 한 모든 것들이 우리 환경에 널리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의 초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데 이것이 세상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로 연결되는 모든 법과 악지하는 힘들을 세상에서 떼내버린다면 무정부와 혼돈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선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뽑아가지고 다 데려가시는 이 세상에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혼돈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한적한 산으로
사람으로만 피해감으로써 세상에서 그 멀리 떠나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아무와도 접촉도 하지 않음으로써 성결함에 이를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인생의 역경과 이 맞붙어 싸우는 곳으로 가면서 그들을 도우시죠. 인생의 역경과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붙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할 테니까 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미루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적은 자에게 정말 강한 자를 지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서 바로 천국으로 함께 데리고 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의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지도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의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장면을 본 베드로가 여기가 조상의 초막시에서 여기서 사십시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며 여기서 사십시다. 초막시에서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 베드로가 내가 아니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9 제자들도 있고 거기서 간질병이 들려서 이 제자들에게 고쳤다는 것을 간절히 소망을 있었다고 이들이 고칩니다. 그 아버지는 그들을 원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가졌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 살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가지고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치료하여 주고 섬기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느 사회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령 복되기 좋다. 십자가의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나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냐. 저 아래 성전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고. 하나님 거기 왜 거기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여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같이 내가 여기 있노라. 성령 복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회가 정말 실패하고 자제하고 넘어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같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진리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완전히 거룩하지는 결코 못할 것이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사람은 약하게지고 범죄하기 싫고 정말 넘어지기 싫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임재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의 산들 기나무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신 것에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하지만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신과 발 손과 그의 신령은 혈기 때문에 주먹으로 살인한 자요 범죄한 살인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한 발이었습니다. 우리의 손과
수가 십명의 모세와 같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에서 내는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니 아버지여 이들을 죄를 용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 거룩하게 이르라고 로마서 1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죄의 노예에서 물질의 노예에서 욕심의 노예에서 모든 사악한 곳에서 자유케 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고백하는 그 베드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열면 불면하면서 불릴 것이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가 영적인 문을 열고 이제는 모든 악령은 사랑 우리의 모든 물질을 열어가고 주님께서는 진리로 그렇게 했다 했지 물질을 쏟아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진리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제자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제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 피 흘리심이 가치가 우리들로부터 나타나고 예수님 영광을 부르시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주님의 기도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을 기다고 중에서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 중에서 자기는 사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자, 대리자, 파송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가 파송한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예수를 직접 목격한 자로서 주와 함께 역사한 제자들을 또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오는 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 이 제사장의 문서를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체포하여 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사 부활하신 주님의 가면서 다메섹에서 부활 음성을 듣고 강력한 우리 주님의 빛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의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시니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뜻을 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언제든지 십자가를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무엇도 없어도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나 헌신이나 봉사가 섬기는 희생하는 섬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영원할 거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는 전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의 모든 일을 거기 뜻이 결정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억이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가시는 기억을 만드십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다 이분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위대하겠다. 우리도 구원받아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가치가 여기서 우리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안에서 너희도 자신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보증해 주시고 이제는 아들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십니다. 10절째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니 여기에 인쳤다는 말은 어디에 가도 성령의 소유자가 되심을 말했으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보증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다. 나는 너를 구속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보장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에서 이것은 우리의 악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독교이라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을 친다 했다는 말은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보증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우리 무리들 속에 정말 살아있을지라도 너는 성령의 사랑으로 인친 내 것으로서 그 중심에 비치할 것이다. 아무리 진흙탕 속에서 있을지라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이고 그 주일날이고 어떤 날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불이 통튀다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는 무리들 속에 살아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땅을 정화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같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교회에서 예배를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중심에 계심을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이 탄식하는 우리의 기도 비판을 하지 못하나 탄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른다고 말씀한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세상에 보내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정말 두려움마다 무서움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두렵고 무서운 골시들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적은 자를 들으시기 위하여 미련한 자들이 지혜자를 부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뜨거운 가슴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는 깨어지고 찢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니까 나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랑의 손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